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단지 믿는다는 말이 부족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우리는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예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일꾼이고 예수님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런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예수님은 열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생활, 가정생활, 직장생활, 교회생활, 사회생활, 우리의 인격, 성품, 사람관계, 이 모든 것이 열매입니다. 우리의 삶, 우리 인생의 결과물, 열매입니다. 누가복음 6장 43절부터 보면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를 맺는 못된 나무가 없다.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는데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한다. 가시나무가 포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도덕 교육이나 윤리 교육을 통해서 사랑과 화평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맺는 열매는 이런 도덕적인 윤리나 또는 도덕적인 사랑, 희락, 화평과는 다릅니다. 군대식 훈련에 의해서 충성과 오래 참음과 절제를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충성과 오래 참음과 절제는 군대식 훈련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종류가 다릅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행동이나 훈련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이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열매를 맺는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 그 신앙생활의 모습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생활 모습이 나타나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신앙인의 열매는 한 번만 맺는 것이 아니라 한평생 계속해서 맺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처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게 되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가서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길가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길가에 떨어지니까 새들이 와서 그 씨를 먹어버립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을 새가 와서 먹어버리니까 당연히 그 씨는 땅에 심겨지지 못합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 버린다. 이것이 길가에 뿌려진 자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똑같은 내용인데 악한 자를 마귀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믿어서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빼앗는다. 마가복음 4장에는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다.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믿어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는 마귀의 역할을 강조를 했고, 마가복음에서는 사탄이 즉시 와서 이 즉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사탄, 마귀의 역할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사탄은 이것을 못 믿게 합니다. 사탄이 믿는 것을 회방하는 거죠. 창조론, 창조, 진화론을 믿어야지. 진화론이 과학이야. 죽은 자가 어떻게 부활할 수 있어?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어? 교회를 안 가도 그냥 착하게 살면 천국에 갈 수 있어. 무당이나 점치는 자에게 가서 물어보는 게 훨씬 더 잘 될 수 있어.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에 대한 불신을 조장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예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의 씨앗이 아예 그들의 마음에 뿌리 내리지조차 못합니다. 또는 흙이 얕은 돌밭에 씨가 뿌려지니까, 돌밭은 흙이 깊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싹은 나오긴 나오는데 해가 돋은 후에 그 싹이 다 타버려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서 죽어버립니다. 이게 돌밭이죠. 돌밭에 떨어진 씨는 싹은 나옵니다. 흙이 조금 있거든요. 그런데 돌은 많고 흙은 적으니까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말라버리니까 역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이건 어떤 의미냐 하면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넘어지는 자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즉시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교회에 나옵니다. 그런데 뿌리가 없고 싹만 나온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럴 때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구원받죠. 아주 어린 믿음이지만 예수님을 믿기에 구원을 받습니다. 교회 와서 등록을 하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단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만약에 그때 죽으면 천국에 가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생각보다 길거든요. 예수님을 믿어서 처음에 너무 기뻐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핍박을 받습니다. 누가복음 8장 13절에 보면 똑같은 말씀인데,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환난이나 박해나 시련이 있을 때에 신앙을 포기해 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전에는 우리나라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죽였잖아요. 지금도 이슬람 국가, 불교 국가, 종교 권력이 통치하는 국가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자가 박해를 받습니다.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죽지 않으려고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예수 믿는다고 죽이지는 않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은근히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불이익을 나는 받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 안 믿겠다. 또 예수님을 믿었는데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쁜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몸이 아플 수도 있고 뭔가 실패하거나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예수님 못 믿겠다. 교회 와서 복 준다, 잘 된다라고 하는 좋은 말씀만 들으면 문제가 없는데 교회 오니까 헌금 이야기를 하고 헌금도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헌금 얘기, 또 죄에 대한 얘기, 벌에 대한 얘기, 책망,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
나는 용서하기 싫은데 용서하라. 내가 하기 싫은 것을 자꾸 하라고 한다.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마음에 안 맞는 사람도 있고,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시험이 들고 상처를 입고, 그러면 결국은 넘어지죠. 배반하게 됩니다. 결국은 교회 나오지 않고 예수님을 안 믿게 됩니다. 또 다른 가시떨기 위에 말씀이 씨가 떨어지니까 줄기까지 올라오는데 주위에 가시가 많으니까 기운을 막아서 결실하지 못하게 됩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것. 마가복음에는 세상의 염려, 이생의 염려, 재물의 유혹, 거기에다가 하나 더 추가되어 있는데 기타 욕심. 누가복음에는 또 하나가 추가된 게 향락.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돈을 벌어야 하니까 하나 안식일 못 지키겠다, 안 지키는 경우. 또 안식일을 지키기는 지키는데 마음이 온통 언제 안식일이 끝나서 내가 돈 벌러 갈 수 있나, 그 생각뿐인 경우 하나님은 이 두 가지 모두를 책망하셨습니다. 지금 주일은 구약의 안식일과는 다르죠. 그러나 본질은 같습니다. 세상에 염려가 있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염려가 뭘까요? 교회 나오는 것보다,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세상 일에 더 신경을 쓰는 것입니다. 친구나 사회의 어떤 모임이나 조직이거나. 왜냐하면 내가 이런 것에 뒤처지거나 낙오가 되면 내 고립되는 거 아닌가, 이런 염려에 빠지면 세상 일에 항상 얽매이게 됩니다. 재물의 유혹에 빠지게 되면 교회 나오는 것보다 돈을 버는데 마음이 빼앗기게 됩니다. 향락, 놀러 다니는 것을 좋아하면 교회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육체의 욕망, 내가 하고 싶은 것 먼저 해야 되는데, 우선하게 생각하는데 결코 교회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기타 욕심,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모두가 욕심입니다. 자녀에 대한 욕심, 어떤 성공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 이런 가시떨기가 생활 속에 가득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럼 구원 받나요? 가시떨기 속에 나무가 있을 때는, 살아 있을 때는 당연히 구원을 받죠. 그런데 여러분, 그 가시떨기 속에 그 나무가 끝까지 생존할 수 있을까요? 교회 잘 다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가시떨기를 제거하지 못하게 되면 점점 교회 다니는 것을 쉬엄쉬엄, 대충 그렇게 하게 되고, 결국 신앙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그 다음, 좋은 땅에 씨앗이 떨어졌을 때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다. 이건 어떤 의미냐 하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다. 결실하여서 100배, 60배, 30배가 된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영어 성경에서는 understand, 이해한다, 깨닫고 이해하고. 마가복음에서는 말씀을 듣고 받아들인다. 이 받아들인다라는 것을 영어로는 웰컴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환영하면서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누가복음에서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깨닫고 이해했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웰컴,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내로
인내로 견디면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열매가 있습니다. 물론 열매의 분량은 다릅니다. 오랫동안 열심히 꾸준히 신앙생활을 하신 분은 신앙의 열매가 100배가 되신 분이 있고, 아직 30배 정도인 분도 있고 5배, 2배 정도인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모든 분들이 처음 신앙생활 할 때의 모습과는 분명히 많이 변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이 확실히 나타납니다. 얼마나 말씀을 들었고 깨닫고 받아들이고 지키고 있느냐, 그리고 인내로 견디면서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의 성숙함, 풍성함의 차이는 있지만, 포도 열매를 맺으면 포도나무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있으면 분명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조금 더 나아가야 합니다. 2017년 런던 마라톤에서 그 참가자 데이비드 와이어스가 결승전을 180m를 앞두고 다리에 이상을 느낍니다. 결국 뛰던 것을 포기를 하죠. 그런데 매튜 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달리는 것을 멈추고 이 데이비드 와이어스를 부축해서 결승전까지 함께 갑니다. 이게 그 당시에 굉장히 감동을 주고, 이 사건이 굉장히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의 마라톤에서 혼자 완주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완주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길가, 돌밭, 가시떨기와 같은 삶을 살면서 그리스도인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부축해서 함께 신앙생활의 마라톤을 완주해야 합니다.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여서 악한 자가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가버리는 길가에 뿌려진 자와 같은 사람. 여러분, 씨가 떨어진 곳이 길가라고 해도 새가 그 씨를 먹어버리지 못하게 해야 하는 것이죠. 사람들의 마음에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사탄이 빼앗지 못하게 해야 하는 겁니다. 사탄은 기독교를 비방하고 목회자를 비방하고 교회를 비방하고 성도를 비방하고 기독교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막아야 하는 거죠. 우리는 긍정적인 것, 본질적인 것을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가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창조가 훨씬 더 과학적이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와 진실된 가치를 우리는 증거해야 합니다. 무당이나 점치는 자, 미신은 헛된 것이다. 이단과 사이비의 가르침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어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해야 합니다. 돌밭에 뿌려져서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환난이나 박해나 시련이 있으면 넘어지고 배반하는 경우, 여러분,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면 신앙의 뿌리가 내려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혼자서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데 견디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신앙의 뿌리가 내려질 수가 있는 것이죠. 믿음의 부모가 있고 신앙의 대를 이어가면 신앙의 뿌리는 아주 깊이 자리 잡아서 든든하게 됩니다. 가족들이,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미국의 레이우드 국립공원, 여기 사진에 사람이 요만큼, 너무나 굉장히 큰, 높이가 한 91m 정도, 35층 건물 높이가 되는 나무들이 있는 그런 공원인데요. 삼나무, 미국 삼나무를 이제 말합니다. 그런데 그 정도 높은데 뿌리는
한 1.5m, 1.8m 밖으로 밑으로 내려가지 못합니다. 아니 그런데 어떻게 태풍이 불고 그런 환경에서도 이 나무는 넘어지지 않는가?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밑으로 깊이 내리지는 못하는데 옆으로 서로 뻗어서 서로가 얽혀서 확실하게 지지해 주는 겁니다. 나무와 나무가 뿌리로 얽혀 있어서 지지하고 서로 영양분을 공급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무가 무너지지 쓰러지지 않는 것이죠.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 바알을 숭배하는 북이스라엘 아합의 박해가 극심해지자 도망 나와서 호렙산으로 피신을 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다 죽고 나 혼자 남았습니다. 나 혼자서는 그 박해를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피해서 도망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너 혼자가 아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자가 7,000명이 있다.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남겨주신 7,000명이 있기에 엘리야는 다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금년 한 해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여러분이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를 지키고 믿음을 키워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환난이나 박해나 어떤 시련을 겪을 때 우리가 도와주어야 합니다. 위로하고 함께 기도하고 힘을 더해주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그것을 이겨내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로마의 네로 황제 박해 때 초대교회 성도들 지하 감옥인 카타콤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극심한 박해를 이겨내었습니다. 아무리 돌박과 같은 그런 마음, 그런 사람,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신앙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그리고 뿌리가 서로 연결되어서 지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준다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져서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향락, 거기에 의해서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세상의 염려나 재물의 유혹이나 향락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세상의 염려가 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너 성공하고 잘 되고 난 이후에 그때 예수님 믿으면 된다. 여러분, 그게 위로가 아니라 내가 성공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그의 인생을 짓누르게 됩니다. 돈을 벌고 나중에 예수님 믿어라. 돈을 벌어야 하는구나 라고 하는 그 생각이 그의 인생을 억누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그 세상의 어떤 것도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더 앞설 수 없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잘 믿기만 하면 충분하다. 그렇게 가르치면 세상의 염려는 다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기만 하면 충분합니다. 돈을 잘 벌수록 예수님을 더 잘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재물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더 잘 되기 위해서, 내가 힘들어 공들여 쌓은 것 일순간에 무너지지 않도록, 돈이 없을 때 예수님을 더 잘 믿어야 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빨리 축적하는 마음이 없도록, 고생하는데 재물이 마치 손을 움켜쥐면 모래가 다 빠져나가듯이 빠져나가 버리지 않도록, 재물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재물을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재물보다 예수님을 믿는 게 더 복되고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욕심이라는 게 상승작용이 있거든요. 서로 부추기는 겁니다.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부동산 가격 오른 얘기, 주식 얘기, 코인 얘기, 그래서 누가 1억 벌었다, 내가 산 주식이 올랐다, 아파트값 올랐다, 여러분 이렇게 모여서 계속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의 욕심을 자극하게 되죠.
서로 모여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모두가 욕심이 꿈틀꿈틀됩니다. 향락도 상승작용이 있는 것이거든요. 서로가 그 향락을 부추기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가장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면 어떤 욕심이나 향락에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구원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들의 직장과 사회생활과 그리고 우리들이 교회에서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나누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얘기, 우리 신앙생활 이야기,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 우리는 나누고 의논하고 그것을 함께 행합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합하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깨닫고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리고 지켜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예배드리고 성경을 통독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understand,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웰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봉사하고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함께 그 말씀을 지켜나가면서 서로 도와가면서 끝까지 인내로 나아가게 되면 우리는 결실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2배, 3배, 나중에 10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형통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고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과 큰 상급을 얻게 됩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좋은 땅과 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운대 소정교회를 통해서 서로 신앙생활을 도와주고 모두가 결실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하고 힘쓰시고 도와주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